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인의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라는 날은 평범하게 또 늘 언제나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날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딱히 중요한 이슈도 없고 그냥 별반 특별한 일도 있지 않다면 오늘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루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보내지 않고 내일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겠지만, 내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우리의 건강이나 컨디션이 뒷받침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치게 되면 내일의 좋은 일들과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지 못하고 내일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사고가 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여행도, 그 계획도, 10년의 계획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앞으로 다가올 기회들과 축복을 다 엉망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갈등하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런 기분들도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무리 평범한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화와 같은 인생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뭔가 오늘 기대감이 있고 이 기대감이 채워지는 짜릿한 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매일이 그렇게 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날들도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지루하고 오랜 인내심이 필요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극적인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그 감동적인 형들과 화해하고 오히려 형들의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말하는 요셉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겪어왔던 지난 세월에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공생의 3년 기간을 포함한 33년의 예수님의 인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의 내용들은 3년의 공생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아오신 30년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감동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감동적인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 기억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인생의 역전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빚을 산더미처럼 지고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도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삶의 여러 여정들 가운데 얻게 된 겁니다. 또 이 평안함이, 이 축복이, 이 믿음의 감격이 앞으로 있을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시간,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의 기록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연수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신비한 섭리 가운데 구성되어져 있는 날수입니다. 그가 처음 40년은 그의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행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적으로 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살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있었던 기름때, 여러 가지 삶의 자신감 다 잃어버렸던 그 절묘한 시간이었던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1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그가 얻었던 중요한 통찰력과 교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고백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길면 80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고 다 세어보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날이 그 마음을, 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보니까 그날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정하시고 뜻하신 계획 안에 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4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날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 구절이 안식일이나 아니면 특정한 날을 상정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이 문 나라들이 애워싸고 위협을 가하던 날이라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꾸짖고 책망한다고 여겨지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8편의 이 고백은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날들과 시간들과 하루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그 의미를 충분히 지혜롭게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시간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환갑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못하고 만 60세가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해에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약혼식을 하고 그해 10월 3일 개천절에 결혼식을 하기로 양가 부모님들이 다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약혼식을 마치고 나서 한 3달 정도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데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자세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폐암인데 그것도 말기라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병상에서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시는데 저희가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조금 회복이 되시고 치료가 잘 되면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다가 1시간 만에 돌아 나오셨어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1시간도 최대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이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온몸에 퍼지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권고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시도록 가족들이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수술 받는다는 게,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투병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걱정을 하셨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이 아파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게 내내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은 점점 나빠지시고 이제는 회복이 어려워지시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를 부르시더니 그냥 나를 잡아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95년 4월 1일 만우절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점점점 쇠약해 가시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다 마치고, 아버님 없는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들이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결혼식 사진하고 그때 저희들이 녹화했던 결혼식 그 영상 비디오를 저희가 시골을 방문해서 아버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님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참으신 겁니다.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뭘까요? 사람의 시간이 뭘까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과 뜻과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그 날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지루하게, 아니면 힘들면 힘들다는 그런 불평 속에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할 시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짧지만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사용법은, 모든 시간과 역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날들이 소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처럼 함부로 사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고 내게 정하신 날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겪게 되는 일도, 내게 허락된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내 몫의 삶의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의 삶을, 요셉의 인생과 그의 신앙의 감동적인 면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그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신의 날들, 그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2번이나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장성에서 형들과 요셉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러나 신분이 변화되어서 자신들 앞에 있는 요셉이 설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시간들을, 자신이 오늘 겪었던 많은 인생의 기간들을, 오늘 자신이 이곳에 있게 된 이유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 형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다 그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요셉이 2번째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 단지 내 가족들, 내 형제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난 내 인생의 20년의 시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 그 어렵고 힘든 결정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제가 그토록 소원했던 제 형제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점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고 저희 형제들이 하나 둘씩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 안고 이해하고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고달픈 인생이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히 겪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늘이라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24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속에 있는 대로 그렇게 그냥 고단하고 피로하고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시간들에 대한 이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환경과 삶의 조건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시편 90편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고백하기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했던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가 당한 화, 그가 당한 어려움, 그가 당한 괴로운 모든 날수들이, 그 연수들이 되돌아보니까 다 우리에게 우리를 기쁘게 할 충분한 가치를 가졌던 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욥의 신앙인으로서 위대함이 무엇 때문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의 변화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평범함이, 일상적인 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좌충우돌했고 그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부인의 여종에게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고 부리던 자기 수반을 들었던 사환을 자기 대를 이을 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확신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흐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까? 단 하나 자기에게 주셨던 생명의 씨앗을, 자기 부인 사라와 함께 낳았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무 의심도 없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던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래서 축적되고 알아가고 배웠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풍성한 감사를 드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태생부터 부유한 집안에 다소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든지 할 수 있었던 부유했던 아들로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잘 곳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감옥에 갇혔던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던 선교사로서 살았던 인생에서 그는 가장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는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련 장로님이 이번 주에 이제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그렇죠? 94년. 대단한 시간입니다. 제가 생일 축하 카드를 쓰는 거, 손글씨로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카드를 제가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지난 9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것은 매일 같은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이에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장로님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날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하루하고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고 거동하기도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렇죠, 정신도 또렷하지 않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쁘지 않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특별한 감사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지난 4일 동안 여성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부터 아침 6시 반부터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어요. 그러기를 4일 동안 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다 마치고 목요일 날 집에 돌아오는데 전철을 타고 돌아올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공항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저희 사모가 둘이 김포공항으로 와서 그래도 편안하게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빳빳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지, 경품 추첨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셨던 화장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거 뽑을 때마다 받으러 나오는 사모님들이 막 춤을 추고 좋아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섭 선교사 사모도 그곳에 와서 제가 계속 이섭 선교사 사모, 김영은 선교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요일 날 와가지고 제가 두 아들, 말썽꾸러기 두 아들, 통제가 되는 두 아들 데리고 저기 레항에서 저녁을 먹는데 애들 때문에 밥을 먹는지 마는지 얼굴이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간 지 1년도 안 돼서 수술했습니다. 맹장 수술했어요. 제가 선교사대에 가냐 그러니까 간대요. 애들 다 떼어놓고 남편 없이 얼마나 친구 하나랑 둘이서 행복하게 보내는지. 여러분, 삶의 고난과 힘든 시간이 없으면 그 빡빡한 일정이, 그래도 소소한 이 일이 순간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힘든 날도, 괴로운 날도, 평범한 날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만한 당위성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하고 일반 가정주부하고 하는 일의 차이가 뭐 있겠어요?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을 위해서 수발 들고 청소하고 그러는데요, 한 사람은 마더 테레사가 되게 하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게 한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날과 시간과 내가 하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걸 차이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주께 하듯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마음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 보람이 들어가 있나요? 왜 나만
왜 힘들게? 왜 괴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이런 불평과 원망과 자조 섞인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목소리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수 없고 그 인생은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 사용법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의 날을 보내고 화를 당하는 연수가 있었어도 그 날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좋은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 보람 있는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과 시간들이 자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를 가진 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분들의 살아온 삶 때문에 자신들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영화로운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이 그 시간이 마침내 결실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갈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져서 양식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줬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입니다. 미래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랬듯이 이거 별거 아닌 겁니다. 현실에서 이거를 붙잡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옆에 닥쳐온 현실이 뭡니까? 잘 되는가 싶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와서는 그 땅의 주인이 자기라고 내쫓아요. 다 빼앗기고 다 놓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매일 행불행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의 끝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담아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담기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다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할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랬거든요. 뱃속에 있었던 힘들다고 여겼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날들, 여러분 자녀를 기억하면서 어른들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울지 않고 행복했던 애기였던 그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애기들 그냥 키우고 양육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달라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살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날을 잘 보내서 하나님이 내게 거둘 결실과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까?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지를 선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잘해야 하고 거기에 최대한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건 그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날 그냥 그 괴로움은 끝내야 합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지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